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내용은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이면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가는 길은 멀죠.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엄청 어려운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수치를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지 말고 몇 년 동안을 살아라 그렇게 명하셔서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또 이사야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백성들의 그 수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백성들을 책망하고 욕하는 것을 아들들의 이름으로 적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사야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사제들이나 목사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죠.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한쪽이 빈 신앙 체계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속량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폭발적인 신앙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를 하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또 이사야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한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같은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은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 예언을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했고 그것은 이사야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사야는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서 점점 발전하고 더 꽃피우는 역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상 속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지개벽의 사상이 이사야의 그 생각에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만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의 미래를 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주로 제1 이사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기 전 본토에서 활동한 이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봤다는 뜻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모든 역사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혁명적인 그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사야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종의 노래를 거듭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서 꽃 피우고 더 발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가 단절되고 뒤집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호남 출신 서남동 교수였는데 이 서남동 교수도 그런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뒤집으실 텐데 그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게 이상적인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이상적인 종이 이 거대한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면 그 이상적인 종이 누구냐? 아마 이사야는 어떤 사람을 지목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어떤 점으로는 내가 그 이상적인 종의 짐을 져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머릿속에, 이사야의 사상 속에, 이사야의 상상력 속에 있는 이 종은 메시아죠. 이 메시아의 이름은 모세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적으면 세 개의 자음이에요. 미음, 시옷, 히읗. 모세, 미음, 시옷, 히읗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달리 읽느냐 그러면 모세라고 할 때는 모음을 달리 했어요. 점 찍고 뭐 이렇게 하는 모음인데 그걸 이제 달리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럴 때도 모음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모세, 메시아. 옛날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이런 그 대표적인 그림과 이렇게 그 글자를 새긴 거 있는데 아마 목사님이 인쇄소에 준 것은 메시아였을 거예요. 근데 인쇄소에서는 모세로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보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하는 것이 인쇄소에 가가지고는 모세로 바뀌었어요. 인쇄소 사람들이 히브리 말 모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놓은 것이죠. 모세, 메시아 이름이 꼭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죠. 모세는 구원을 받은 자죠.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래서 모세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는 구원자죠. 구원자가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을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을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들이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한 초점에 정신을 맞추지 않으면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들을 했는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 읽은 성경 같은 곳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 메시아가 곤욕을 당해도 사람들은 그게 메시아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곤욕을 당해도 어땠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말을 안 했어요. 마침 틀 깎는 자 앞에 누워있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희생 동물처럼 메시아는 말을 안 했다. 그게 메시아의 증언입니다.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했죠. 철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땅의 보편적인 언어, 제일 낮은 계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겼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그걸 다 적으면 이 세상에 놓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얘기는 이 책 한 권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들어서 깜짝 놀라게 한 얘기들은 거의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적을 만한 얘기만 남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상적인 종입니다. 어떻게 이상적인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종입니다. 이사야도 그래서 이 이상적 종 노래를 한 번에 안 끝냈어요. 여러 번 계속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 군데군데 박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속량이라는 말도 우리는 잘 몰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오래 전에 이 말씀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이사야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하루아침에 경찰들이 경찰차를 동원해가지고 아침에 와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왜 그랬냐 그러면 신학교도 ROTC를 하도록 문교부하고 다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문교부하고 협의한 그 교재를 사는 과정에서 신학교 직원이 교재비를 안 줘버렸어요. 문교부에다가.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ROTC 이 신학교 졸업하면 군목으로 가는 그 제도를 우리 신학교에는 적용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경찰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기숙사 방을 다 이렇게 해서 다 잡아갔어요. 저는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기숙사 작은 방에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막 시끄럽고 잡혀가고 소란하고 그러는데 저는 문도 안 열었어요. 그냥 이사야서만 읽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려운 이사야서가 마치
형이 동생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뭐라 그래요? 직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막 가졌어요. 그래 일어설 수도 없고 열심히 이사야서 읽었는데 학교 갈 시간이 되어서 기숙사를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잡혀가 버리고 몇 명만 남았어.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서를 더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어도 아직 이 본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우리 신교인들에게는 이 이사야서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 그랬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감춥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죄는 안 나타납니다. 범죄는 나타나도 죄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없는 죄지만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초점은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자기가 지은 죄도 그렇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도 그렇고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쓴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메시아에 관계된 말씀들. 그래서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 성경 속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대속이 뭐예요? 자기의 과오와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요. 절대로 자기가 해결 못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상적인 종의 어깨에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종이 짊어진 그 은총으로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이미 죄를 다 벗은 거예요. 여러분, 저 일이에요. 지금은 익산이라고 그러죠. 일이 어떤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옷을 다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옷 벗고 설교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뭔데 그 공동으로 하는 예배에서 옷을 벗어서 교인들을 수치스럽게 했느냐? 이 사람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전도사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내 모든 죄는 예수가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수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수치심이 없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벗은 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행위는 잘못됐는데 이 사람이 말한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느 점으로는 죄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죄에 눌려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가, 이미 이상적인 종이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낳기 전에 대속했어요. 대속, 대신 속량을 했어요. 대신 지불을 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멋있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다른 데는 잘 발전이 안 되고 찬양대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찬양대 연습하는데 앉아있으면 속이 후련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 속에서 찬양대 찬양을 제일 여러 번 들은 게 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듣지만은 저는 몇 번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제가 공부하면서 살면서 이 찬양대 찬양은 제 속에서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계속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대속 얘기를 더 해봅시다. 그런데 이 대속과 함께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초점이 개인의 속죄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린 잘 모르죠. 또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해명 못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자들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몰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사회는 자유인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인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종들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인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교회가 쉼터였습니다. 아무리 주인집에서 안식일을 지내도 주인집에 있을 때는 일을 안 해도 일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교회에 가면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인도 형제고 종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가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죄인들을 죄를 대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자유인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겠어요? 종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종들은 숙명적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그렇게 하고 증서를 써주기 전에는 종들은 나무의 집에 일꾼으로 있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몸은 종일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종도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종들의 감정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만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는 놀러 온 사람은 없잖아요. 이 집에는 뭐 교도소가 범죄 학교라고도 하는데 교도소에 온 사람들에게 만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지은 모든 죄를 없는 걸 하겠다 그러면 이 죄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제 말이 좀 서툴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듣고 인격이 뒤집어진 사람들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를 자기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귀중한 분으로 맞이해 드린 것이에요. 이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몇 사람의 전도자들이 전도한 것이 온 세상을, 당시의 온 세상을 다 물들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이 대속의 원리는 이렇게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지나간 죄를 너무 지나치게 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의 대속, 죄의 뭐예요? 속량, 죄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속량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값없던 은혜예요. 우리가 언제 그 값을 냈습니까? 안 냈죠. 저는 우리 집에서 이런 농담을 한번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지네가 돈 벌어서 산 조그마한 땅은 지네 거라고 막 축제 세우고, 지네가 번 돈들은 그게 가장 귀중한 거라고 축제 세우는데, 이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생 동안 이 귀중한 공기는 값없이 다 마시고 한 놈도 하나님에게 값을 치른 놈은 없잖아.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은혜는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제외되면 어떤 인간도 제대로 인간노를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뜻을 행치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뜻을 행해야겠다고 하는 집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 왜 입을 버렸는가? 왜 입이 없었는가? 왜 말을 없앴는가를 생각하는 2024년 고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적인 종을 이사야서에 적어 주셨고 그분의 태속의 은총을 적어 주셨고 바로 그 은총 속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이 되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은 우리 자신들이 이상적인 종의 직무를 감당하게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의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